상이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는데 들어갈 때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마리아 상을 보고 우리 불자들이 이제 불상을 보고 예를 하듯이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마리아 상을 보고 자기들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나도 저 마리아처럼 예수님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뜻이지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좀 너무 예배의 대상처럼 생각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너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그분을 추앙하는 반면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또 생각 이하로 그 마리아를 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정혼하고 약혼을 하고 자기 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집에 있었어요. 약혼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약혼을 그 당시에 습관으로서는 약혼을 하는 이유가 이 로마 사람들이 그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좀 반듯한 기집애가 있으면 데리고 가서 이렇게 성매매를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납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혼을 했다 하면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그 딸 가진 집안에서는 이 아이가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있으면 총각이 있으면 약혼이라는 것을 미리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는 여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관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뭐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혼을 하고 그 아이가 성년이 딱 되면 이렇게 이제 남자가 약혼한 것을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그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여아이를 약혼했다고 제가 데려가지를 못해요. 자기 집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성년이 예전에도 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이 많으신 분들 조혼하잖아요. 10대 때 우리도 보면 나이 많은 사람 가가지고 내가 뭐 18살 때 시집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할머니들의 그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텔레비전을 어떤 통해서 들어보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1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 시집 와가지고 그 시집에 가가지고 죽도록 일하는 거예요. 죽도록. 그러니까 일손이 없으니까 결혼을 시키고 결혼시켜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는데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고 험난한 세월이 이제는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온 뭐 걸음도 잘 못 걷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온 과거를 이야기하는 그 할머니의 모습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이렇게 눈물겹더라고요. 그 옛날에는 조언을 했는데 우리 살아있는 세대에 지금 조언을 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조언이 성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초반만 돼도 약혼을 하는 거예요. 빨리 약혼해서 이 아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임신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임신한 소식이 자기 남편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일을 다시 말하면 자기 약혼한 그 마리아가 임신 조그마한 아이가 임신을 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이것을 소리 소문 없이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마태복음에. 요즘 같으면 남자들이 뭐라고 내가 그 집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집구석이 알을 어떻게 관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임신을 했노. 그 당시 약혼을 했는데 임신을 자기와 관계없이 임신을 했으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지금도 그런 간섭이 이슬람 중동에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 가정에 대해서 복수를 할 수 있는데도 이 예수님의 아버지는 보니까 가만히 이 일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아무 소리 소문 없이 정리하려고 했다는 것이 그 요셉의 인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저 생각으로는 1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 나이로는 표가 안 나는데 영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어로 10, 10살이에요. 11, 11살이에요. 12, 12살이에요. 그런데 13살부터는 달라요. 13, 14, 15, 16 이렇게 가거든요. teen이 붙어요. 요걸 뭐냐면 teenage라고 하는데 요때가 뭐냐면 성년이에요. age라고 하는 거 붙으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집에 미성년으로 있다가 딱 13살이 좀 되면 이제 데려가려고 했는데 12살 때는 우리가 볼 때 초경이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초경이 안 되는데도 임신한 것은 이 아이가 초경이 이루어지고 임신을 했으면 여러 가지 말이 있을 수 있는데 초경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주어진 방법으로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임신이 되어졌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거든요. 어떻든 이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기 전에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임신을 하기 전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오늘 26절 이하에 천사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내가 참 의도하지 않게 천사가 나타나는 자기도 어떤 뭐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 천사의 이름이 있어요. 미가엘이라고.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천사도 여러 가지 직임이 있는데 미가엘은 기쁜 가브리엘은 미가엘은 이렇게 군대 장관이고 가브리엘은 천사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다. 은혜를 입은 자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뭐가 온다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그러면 오늘 이 마리아에게 성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 내가 볼 때 아어른인 것 같아요. 아어른. 그러니까 어른 같은 아이예요. 또 보면 어른은 누구와 같은 게 있어요? 아 같은 어른이 있죠. 철딱선이 없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걸 아 같은 어른이다 하고 아인데도 어른 같은 걸 뭐라 합니까? 어른 같은 아라고 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가만히 보니까 어른 같은 아이예요.
참 요 말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아이같이 않아요. 얼마나 인품이 아름다운지 그 천사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겠죠. 28절에도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30절에도 보니까 무서워 말라 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이 성탄절 전에 이 마리아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깊은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은 자다, 이 감정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뭐냐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라 하는데 뭐 주는갑다 싶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시골에 어떤 분은 뭐 은혜 받았습니까 하는데 나는 안 받았는데 주는 사람이 없던데 집에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언제 저것들을 받았는고 맞아 은혜 받았다는데 언제 받았는고 그 앞에 나아가 누가 기도할 때 눈 감고 있을 때 그때 주는가 봐.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에는 절대 기도 안 하고 딱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 눈감을 해놔놓고 우리끼리 뭐 주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원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선물이냐라고 하면 은혜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죄의 삭선 사망인데 다 죽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그 죄값을 사망의 값을 지불한 그 은혜, 지불한 은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격을 받을 수도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은혜를 자격을 받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거거든요. 자, 마리아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나같이 어리고 나같이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탄절 전에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와 여러분처럼 그렇게 험하게 사는 건 아니에요. 왜? 마리아는 어리니까 생각하는 것이 순수해요. 저도 저희 손녀들을 볼 때 우리하고 틀리더라고요. 아이들이 말하는 거라든지 보는 것들이 아주 순수해요. 순수해요. 그런데 그 말하는 것도 어떤 때는 막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손녀 가운데서 누군가는 말하진 않지만 몇째 딸인가 말하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나갈 때 둘이가 이렇게 좀 다투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다툴 빼서 차라리 가지 말지 이렇게 5살 되는 이런 말하면 다 나왔네. 예, 5살 되는 손녀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주어진 그 마음은 굉장히 순수한데도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천사가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서 그런 택함을 간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주어진 자신의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탄절 전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와 같이 불러주셨는가? 어떤 면에 있어서는 흠도 많고 상처도 많고 내 인격도 남과 비교해서 참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하시고 내가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왜 나를 택했는지,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돈도 많고 성품도 더 좋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것이 가문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택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게 하시고, 그런데 나는 흠도 많고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도 비난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도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 생각하면 너무너무 황송하고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우리에게 천사가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렇느니라. 할렐루야. 아, 이거 생각하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더 좋은 대학 나오고 더 좋은 가문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거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내가 잘나서 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은 그 목사 된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워 가지고 잘난 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런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무시받고 저는 뭐냐면 15살 때부터 홀어머니 가부의 아들로서 그렇게 자라고 자랑할 만한 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돈이 많느냐, 또 대대로부터 어떤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 위에 초대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져 가지고 장로고 우리 주어진 모든 가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때 예수를 믿었고 가난했고 힘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고 하는 소리만 남이 들어오고 텔레비전에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격려해주면 그것이 뭐냐면 자격지심이 되고 이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많은 위기가 있는데도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목사로 세워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괜찮아요. 마리아도 잘 살진 않았어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요. 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평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내가 좀 부하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하고 내가 나누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예, 마리아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꿈속에서 천사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 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의 주위에서 백리까지 도망가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절대로 그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있잖아요. 10개월 있는데 그 주어진 자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영양분을 받고 그 어머니가 기뻐하면 이 아이가 기뻐하고 어머니가 불안하면 그 아이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10개월의 그 자궁 안에서 좀 비잡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배 안에 있으면 생명이 연결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낙태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어져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이 좁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치 않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고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은 그 생활, 이 몸된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데 이 생활에서 여러분이 뚝 떨어져 나가면 편할 것 같아도 여러분이 뭐 마음껏 잘 살 것 같아도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낙태가 되어서 죽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다른 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는 마이고마 교회 나는 접을 난다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은 죽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더 큰 불안과 더 큰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을 사로잡아 올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평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평안하지 지금 않는데요. 평안합니다.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분명한 것은 부르신 자는 은혜를 입은 자이고 오늘 이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불안합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아주 저희 아버님도 아프시고 막 이렇게 형편이 잘 안 풀리니까 저희 할머니 가보지요. 50에 제가 태어나기 전에 하루 돌아가셨죠. 저희 할머니가 또 아들은 40대가 죽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을 때 내가 보니까 추운 겨울이라도 그야말로 참빗으로 머리를 빗고 소복을 입고 뒤에 장독대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창호지를 분류해가지고 일일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들, 딸 이름 부르고 손주들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호시레이 호시레이 하면서 이렇게 서원을 하더라고. 찬물 냉수 떠나놓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내가 어디 배가 아프다 하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손주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이게 뭐 약이 되겠습니까? 오늘 뭐 저희 어머님이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니까 오늘 가서 막 신약 구약 고아가지고 먹고 나사지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그 약은 아닙니다. 그 약은 아니고 요게 신약 약속이고 그 다음에 구약은 예수님 오시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 오신 약속이고 다시 오실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 성경을 가지고 배 얹어 가지고 하나님 신약 구약이 있으니까 이래 우리 손주 배 아픈 거 낫게 해주세요. 성경 너도 그래 기도해라. 저는 그래 믿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나사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어릴 때 한 것처럼 여러분들 혹시나 마음이 아프고 하면 성경책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 평안을 주세요. 내가 이렇게 불안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요.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고요. 물질이 많아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없다고 불행한 거 아니에요. 물질이 있든 없든
은혜를 입은 자는 항상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어린 여계집아이에게 천사가 임해서 너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으니까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택함 받은 자로서 절대로 이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 각오가 있고, 두 번째로 은혜는요, 은혜를 받았다고 남용하면 안 돼요. 유다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문선명이나 박태선이나 오늘날 이렇게 신천지처럼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은혜를 남용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 만용을 부리는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단계를 하고 이익을, 예수 이름을 팔아가지고 일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저도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느 다단계 이름을 말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어렵고 하면 여기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통장을 하면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돈이 탁탁 꼽힙니다. 목사님 하십시오. 처음에 너 얼마로 투자를 하면 그랬어요. 지금 이 나이에 투자할 돈도 없고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안 먹겠습니다. 통장에 저절로 돈이 탁탁 꼽히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내 힘들게 해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가지고 어느 교회에서는 부산에서도 다단계를 해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 그 큰 교회 성전에서 목을 내 자살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데서 내가 하면서 거기에서 목을 내가 자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 남용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남용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절대 은혜 남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성탄절을 통해서 이 마리아처럼 겸손하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겸손하게, 두 번째로 은혜를 받은 자 했지만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겁니다. 말씀 38절에 보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수태고지를 했거든요. 수태고지를 했는데 38절에 이 마리아가 하는 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3절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조그마한 자가 수태고지를 딱 하니까 하는 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단순한 문제가 아니냐면 앞에 보니까 약혼을 했다 했잖아요. 약혼 했는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죽게 되어져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약혼한 요셉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집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 조그만한 소녀 이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수태고지를 한 것을 내가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파혼을 당하거나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돌팔매질을 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날 것임을 확신하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요, 다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믿는 게 믿음입니까? 그것도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주여, 내 몸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 죽음의 질병에서 낫게 해주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죠. 그리고 주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면, 물질의 축복을 주면 내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지금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성탄절을 통해서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인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다 이루어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될 줄 믿고 먼저 믿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얽힌 문제가 풀어지고 막힌 것이 뚫려지는 축복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자,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금 한 2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딱 홍해가 가로막힌 거예요. 뒤에는 바로 군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동안 자기 나라에서 힘든 일을 하고 종으로 부렸는데 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나와가 그 백성을 다 끌고 자기 나라에 가니까 이 나라가 쉽게 말하자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올 스톱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이 바로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그야말로 군대를 동원해가 뒤에서는 추격을 하고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보니까 홍해가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 홍해가 갈라지리라. 그래서 이 넘실거리는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이 건널 것을 미리 예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자,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딱 갔는데 홍수가 되어가지고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 벗개를 메고 지금 물이 막 넘쳐나는데 너희들 먼저 걸어가라. 걸어갔습니다. 믿고 걸어갔습니다. 말씀대로 모든 백성들은 큰일 났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의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는 중에 물이 말라졌습니다. 야, 여러분들, 예수 믿는 멋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에게 닥칠 미래의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죽을 것인가, 가문이 그야말로 멸문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 그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들 은혜를 드리고, 두 번째로 모든 말씀 나에게 이익이 될 건가 미리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마리아처럼 은혜를 덧입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마리아는 하나님이여 자기에게 이익이 될 건가 손해가 될 건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남편 요셉의 마음을 돌이키고 환경을 돌이키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름다운 그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